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희망찬 하루 열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본문은 로마서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겪은 일입니다. 한참 교회 사무실에서 컴퓨터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역자들은 셀폰 번호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지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분이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어떤 분으로부터 피해를 입었다며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드리면 좋겠냐고 물어보았더니 자기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교육자가 어떻게 교인을 교회에서 쫓아낼 수 있겠냐며 거부 의사를 밝히자 이제는 그 분노의 화살이 저를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육두 문자를 써가면서 한참 동안 모든 분노를 저에게 쏟아 놓았습니다. 제가 도중에 전화를 끊으면 또 전화할 것 같아서 이왕 듣는 거 한 번에 끝내자 생각하고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소리를 버럭 지르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갑자기 제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하고 있던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옆에 제 성경책이 보이더군요. 무작정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쭉 읽어 내려갔는데 창세기 15장 6절에서 말씀 읽는 것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 구절이 제 심령 가운데 확 꽂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당시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75세에 약속하시고 100세의 아들을 주셨으니 자그마치 25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것이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동행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 믿음을 귀하게 받으시고 의롭다 여겨 주셨지요.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거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하던 일을 멈출 정도로 흔들리고 있는 제 자신이 갑자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지요. 주님, 작은 일에도 쉽게 흔들리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린 것처럼 저도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믿고 의지함으로 결국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만든 것이 율법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랬고 신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단지 유대인의 혈통적인 조상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경험한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무엇이 믿음인지를 제대로 보여준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이었다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때 그의 아내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말씀 19절에서 22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그의 믿음은 전혀 약해지지 않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 어떤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허락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믿음이 그를 의롭게 하고 복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믿음의 능력이 아브라함에게만 유효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다시 한번 23절과 24절을 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은 위대한 능력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죽은 것 같은 그 몸에서 자식을 얻은 것 같이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생명이 놀랍게 임한다는 것이죠. 결국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결국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우리를 흔들림 없는 삶 가운데 거하게 하죠. 어떤 사람이 너무 바빠서 하루 종일 밥을 못 먹었습니다. 그럼 당 떨어지고 신경이 상당히 예민해지죠. 그런데 싱글벙글 웃는 것입니다. 이유는 퇴근하고 저녁에 한 친구가 오마카세 사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약속이 있으면 오히려 일부러 점심을 굶을 수도 있죠.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배고파도 그거 생각하면서 하루 종일 웃을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합니까?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롭고 거룩하고 복되게 하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인생을 살게 하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늘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소망으로 비춰집니다. 고난 속에서도 웃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기 때문이죠. 그때 세상 사람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에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해야 합니다. 왜일까요? 자칫 간증이 나의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믿음의 능력만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야 하는데 그것이 교만으로 비춰져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를 소망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하여목 가족 여러분,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를 승리하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의와 거룩과 영광의 길로 인도해 주지요. 오늘 이 아침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처럼 귀한 믿음을 품어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무엇보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품기를 소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놀라운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의 아픔과 상처를 봅니다.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아버지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열방과 민족이 주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여목지체들의 모든 아픔과 슬픔의 삶을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오 주여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사 죽을 것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